오늘 잠언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나누면서 표현을 갖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땡땡이라 한다. 뭘까요? 장학 퀴즈. 인간이 한 모든 일을 빵빵이라 한다. 그렇죠. 그런데 따라해보세요. 행위나 인이나 비슷한데 행위입니다. 인간이 한 모든 일을 우리 뭐라 그런다? 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행위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우리는 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행위가 우리 인간이 한 모든 일인데 우리 모두는 각각의 행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우리는 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행위를 하면 할수록 그 행위로 만들어진 내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행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전에 공부 안 했을 때 만들어진 내가 아니라 공부함으로 만들어지는 내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 내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얘가 나야? 그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비판하는 행위를 계속하면 그 비판하는 행위로 만들어진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내가 예전에 있었던 나와는 같다 틀리다 다르다. 근데 우리는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행위는 거짓된 인위적인 나를 만든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게 에고라는 거예요. 에고는 다른 게 에고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뭐한다?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행위한 것에 따라서 자기의 모습을 왕으로 만들고 자기의 모습을 거지로 만들고 자기의 모습을 선생으로 만들고 이게 바로 누가 하는 거다? 에고가 하는 거다. 근데 이 에고가 하는 이것은 행동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행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갓길로 행위와 행동의 차이는 뭘까요? 라고 예전에 언젠가 했겠지 제가. 뭘 것 같아요? 행동은 생각이 반영된 게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는 의지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그래서 행위는 행동보다 영구적이에요. 행동은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하루 동안 막 경험한 일들이 행동하는 거잖아 우리가. 근데 그게 다음날 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우리가 행동한 생각에 따른 육체적인 거라면 오늘도 막 생각이 나고 오늘도 막 하려고 그러고 내일도 막 하려고 그러고 뭐래도 막 하려고 그러고 죽을 때까지 막 하려고 그러는 그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다? 행동이 아니라 행위다. 다시 말해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만들어진 거다. 의지가 하는 것은 행위고 생각이 하는 건 뭐다? 행동이다. 두 번째, 그러면 이게 행위가 행동이 생각이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의지는 외연의 세계예요? 내면의 세계예요? 의지는? 내면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는 내면의 세계인 의지가 하기 때문에 반드시 행위 속에는 뭐가 위드되냐 보니까 내면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행동은 내면이 아니라 경험적 세상에서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행위는 그 주체가 뭐니까? 내면에 있는 내 의지, 에고니까 그 의지가 몸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 나타난 것에 반드시 이 경험적 세상이 아닌 내면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한다?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전혀 내면의 세계에 있는 어떤 것이 턱 우리 주변에 쌓여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고 사는 거예요? 행위를 하고 사는 거예요? 행위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행위를 하고 산다면 우리의 의지가 어떤 거예요? 약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꼭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가 내면에 있는 무엇을 드러내냐 봤더니
두 가지를 드러내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죄와 복이에요. 뭐라고요? 죄와 복. 원래 죄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의 세상에 죄가 어딨어? 한번 찾아봐봐.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동의 세계는 죄가 없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살쾡이가 토끼를 잡아먹어. 그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여러분. 살쾡이가 토끼를 먹는 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쥐가 있잖아요. 곳간에 쌀을 먹어요.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경험의 세계에는 원래 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의 법칙에서 하는 거지. 그런데 내면의 세계, 의지의 세계에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드러난 곳에는 내면의 세계에 뭐가 난다? 죄가 나타나거나 혹은 내면의 세계에 있는 뭐가 나타난다? 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이. 그러면 이게 이렇게 행위가 우리들의 세상에 딱 나타난 게 뭐냐 봤더니 죄와 복인데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음보라 그래요. 뭐라고요? 음보. 거꾸로 얘기해도 돼. 뭐도 된다고? 보응. 음보나 보응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보나 보응은 자연의 세계가 아닌 내면의 세계의 일이라고요. 착한 일을 하면 뭐 한다? 복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 받고. 이게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달된 세상에서 인과응보가 사라진 이유는 내면의 세계보다 외연에 있는 물질의 세계가 강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거죠. 자, 음보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죄와 뭐다? 복을 나타내는데 음보, 보응, 보응으로 할게. 오늘 12절에 보응이 나오니까 보자가 갚을 보자예요. 반드시 우리의 행위는 죄와 복을 나타나는데 우리의 행위가 with 땡땡이랑 같이 있으면 뭐가 나타난다? 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뭐 해야 돼요? 갚을 보, 갚아야 된다. 밖에서 일어나는 외연의 세계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갚고 말고가 없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건 뭐냐면 내면의 세계에서 의지가 작용해서 만든 행위가 만약에 땡땡땡과 어울리면 뭐가 만들어진다? 죄가 만들어져서 그 죄를 뭐 해야 된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게 법칙이야. 그래서 땡땡땡을 만나가지고 죄를 만들면 평생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죄를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의 행위가 내면에서 땡땡땡을 만나가지고 뭘 받으면? 복을 받으면 그게 응할 응? 우리에게 응해. 뭐가 응하냐? 복이 응한다고. 뭐 때문에? 땡땡을 만나서. 그 땡땡을 만나면 우리가 뭐가 되냐? 복이라는 게 응한 걸로 해가지고 우리 뭐하고 산다? 상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땡땡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그러면 결국 내면의 세계에 있는 게 외형으로 나타나는 게 행위인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만난 땡땡 때문에. 그 땡땡을 안 만나면 내가 갚을 죄가 없어. 죄가 안 생겨. 내가 내면에서 내 의지가 땡땡을 안 만나면 복을 못 받아. 상을 못 받아. 그러니까 내면에서 나오는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의지가 만나야지만 형성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행위를 할 때 죄를 짓는 건 내가 혼자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질 때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냐? 악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악인을 만나야지만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악인이 밖에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밖에 있는 동물이라도, 밖에 있는 율법이라도 그게 내면의 의지작용인 나와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하냐? 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을 안 만나. 아담이 누구를 안 만났어요? 뱀을 안 만났어. 그럼 죄를 안 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뭐가 숨겨져 있다? 악인, 사탄, 마귀의 의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100% 그를 만나면 우리 뭘 질 수밖에 없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인생은 그 악인을 만나서, 그 마귀를 만나서, 그 사탄을 만나서 평생 뭐하고 살아야 돼요? 갚을 복, 죄를 갖다가 갚는 그런 삶을 산다고.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죄를 갚는 건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갚는 거예요? 악인에게 갚는 거예요. 사탄에게 갚는 거예요. 평생 사단을 아버지로 섬기고 악인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렇게 노예로 사는 게 그게 바로 죄를 갚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가 죄진 것을 너보고 갚으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죄를 뭐 해준 거예요? 사해준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죄가 누구를 만나서 졌기 때문에, 악인을 만나고 사탄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묻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뭐 해준 거예요? 사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한 거라고요. 공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가 우리의 죄값을 뭐 한 거예요? 감당하고 갚은 거라고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거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악인을 만나면 우리의 의지가 죄를 짓는데, 그럼 우리가 뭘 만나면 복을 받을까요? 오늘 성경으로 보면 그 대상이 어떻게 되냐? 따라해 보세요. 지혜, 명철, 지식. 명철로 집을 짓는다고 하고, 지혜로 집을 짓는다고 하고, 명철로 집을 견고히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식, knowledge로 그 집을 채운다고 했잖아요. 여기서의 집은 뭐가 되냐? 우리 내면에 우리의 마음, 의지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내면의 의지가 만든 마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 마음을 누가 짓는 거라고요? 지혜가 짓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내가 지려고 하면 못 짓는 거야. 우리는 밖에 일밖에 못 져요. 밖에 외연밖에. 근데 우리의 내면에 있는 마음은 반드시 뭐가 집을 짓는다? 지혜가 우리에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게 바로 뭐가 된다? 명철이에요. 지혜는요, 영어로 말하면 wisdom이 되는 거죠. 지혜, wisdom. wisdom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현명함은 선생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현명한 선생을 우리 외연의 세계에서 그게 선생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내면의 세계에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명한 선생님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라고요? 현명함을 만나는 거예요. 위즈덤은 다시 말해 우리가 현명함을 만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마음에 뭘 지을 수 있다? 집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을 이름으로 세워, 견고하게 세워. 이것은 남들이 바라봤을 때 아름답고 보기에 평화로운 곳으로 세워. 그게 세우는 거예요. 출판하다 뭐 할 때도 이스터블리시라고 하잖아요. 이걸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가 되냐 봤더니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건 뭐냐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근데 이 이해도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선생님의 이해가 우리를 세운다고요. 이 귀한 걸 어떻게 여러분이 깨달을지 모르겠네. 우리가 마음이 어떤 아이는, 어떤 사람은 아주 견고하단 말이에요. 아름답고 틈셀 틈 없이 단단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내 마음은 견고하게 만들어야지. 내 마음은 빈틈 하나도 없이 뭐 불화살이 와도 그걸 갖다가 뚫지 못하게 내가 만들어야지. 해봤자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져요. 그와 같은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선생님의 언더스탠딩이라고요. 다시 말해 우리가 헤아림을 많이 받아. 누구에게? 육체에 있는 부모나 선생님이나 사람들에게도 헤아림을 많이 받으면 마음이 견고해지고, 근데 육체의 사람들한테 받은 것은 헤아림을 받아도 무너지겠죠. 악인이 공격하면.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헤아려주고 성령님이 헤아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헤아려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면, 언더스탠딩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그건 악인이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집이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뭐가 돼요? knowledge. 그 지식으로 가득 채워줘야지만 우리는 이 마음이 평화롭고 풍요롭고 안정된 내면의 세계인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러한 마음의 집을 속사람을 우리에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의지가 만나야 돼.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를 만나, 또 누구를 만나? 성령님을 만나. 그럼 그분들의 wisdom, 그분들의 understanding, 그분들의 knowledge가 우리에게 쌓이는 거라고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뭐 받는다? 그분들의 것을 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 상을 준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빌딩 짓고 돈 벌면 하나님이 복 주고 상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분의 위즈덤을, 그분의 언더스탠딩을, 그분의 뭐를, 날리지를 우리가 받아. 그럼 그거를 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상을 받는다 라는 것들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나와 함께하는, 내 의지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것을 민감하게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지가 안 된다면 행위로 보면 돼요. 내 행위가 죄를 만들었어. 내 행위가 그 안에 죄를 갚아야 되는 자꾸 빚을 지게 하고 뭔가를 만들어 놨어.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의지는 누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내 의지가. 그런데 내 행위가 어때요? 내 행위가 상을 받고 복을 받고 형통해.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의지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만나는 거예요? 명철을 만나는 거예요? 지식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뭘 헤아리고 뭘 측량하나를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오늘 잠언 24장 12절에 말한 그 측량한다는 것은 죄인의 죄, 악인의 죄, 이것을 측량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인의 죄가 얼마나 들어있냐를 그는 간과하지 않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그가 뭐 하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을 줬더니 얘가 이만큼을 받아가지고 이만큼을 나누고 있네. 그걸 우리가 헤아리는 게 아니라 누가 헤아리는 거다? 하나님이 헤아림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